우리 385장 찬송합니다.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리냐 믿습니다. 쇠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도 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시 써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끄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걸으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387장 합니다. 387. 멀리 멀리 갔더니 초량하고 곧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가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믿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기도회를 위해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받고 기도하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저 세상에 죄에 지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서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가 살아오는 이 시대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인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심령의 문이 활짝 열리고 말씀을 만들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서는 그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던 로마 교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세상 모든 편지가 그런 것처럼 인사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도 누구를 만나서 헤어질 때 잘 지내시고 다음에 만나서 한번 식사나 한번 합시다 뭐 이렇게도 인사하고, 어른들에게는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도 그렇게 끝납니다. 자, 1절에 갱그레아 교회 일꾼에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그랬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자매를 추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베라는 자매에게 어떤 직분이나 어떤 일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로 봤을 때 베베가 로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추천하니까 믿어라 그런 뜻입니다. 이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한 7, 8km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기 위해서는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와서 갱그레아에서 내려서 7, 8km를 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한 잠실 정도 잠실 저 종합운동장 정도까지 가는 그 정도 떨어지는 곳에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베베는 바울이 이 당시에는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 교회 편지를 썼는데 이 고린도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인데 일꾼이다. 교회 일꾼이다. 일꾼이라는 것은 디아코노스는 집사와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일꾼,
그 집사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 교회의 이 베베를 소개하면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예의를 갖춰서 맞이하시오. 그리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다 도와주라. 그분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를 공식적으로 내 심부름을 위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분을 보내니까 공식적으로 잘 대접을 하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뭐 스마트폰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 70년대, 80년대 그 당시만 해도 누군가가 이렇게 가져갔대. 누군가가 가져가. 요즘도 그럴 거예요. 결혼식 할 때도 보면은 그 발이 넓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 못 가니까 사장들이 자기 직원을 보내는 경우가 있죠. 그럼 와서 누가 보내서 왔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축의금 전달하는 것도 본 적도 있는데 베베가 바로 그 공식 사절로 보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러 사람과 나야 납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나 외에 다른 사람의 보호자다. 이 보호자라고 하는 말은 후원자라는 뜻이 후원자.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 물질적으로 이 베베라는 여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교회 역사에 보면은 2000년 전 초대 교회나 지금이나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이 지혜, 용기 또 넉넉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굉장히 많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보 교회 루디아죠. 루디아. 이 베베도 갱그리아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라는 거죠. 헌신한 사람. 나의 보호자다. 나의 그 후원자다.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과 베베라는 사람도 루디아에 필적할 만큼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렇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동역자로 그랬습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인데 이 부분은 원래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로마 교회 성도인데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추방할 때 그 쫓겨나서 고린도로 이주해 왔습니다. 고린도로 이주해 와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또 이 아굴라가 직업이 장막을 만드는 일이어서 같이 일을 하면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수리아로 갈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머물면서 한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 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이 사람들은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로마에 가 있지만은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이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달라. 그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이제 제수로 압송 당할 때 로마 교회 사람들이 이제 마중하죠 나오잖아요. 이게 아마 브리스가와 아굴라 때문에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브리스길라라 그러고 여기서는 브리스가라고 되어 있는데 브리스길라, 브리스가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 로마 여자들의 이름이라 그래요. 이름. 근데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가가 같은 말인데 왜 다르냐? 이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애칭이에요. 애칭.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이 있죠. 엘리자베스 세상 떠난 영국의 여왕 때 엘리자베스인데 엘리자베스도 애칭으로 부르면은 리즈입니다. 리즈, 리사, 또 엘리사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죠. 리즈 그렇게 애칭이라는 브리스가 애칭이다. 같은 말이다라는 겁니다.
오전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화하라. 예,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다. 초대교회는 개인의 집을 교회 공동체 모임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쪽에 터키 쪽에도 가면은 과거에 그 교회로 사용했던 그런 개인 집들이 터전들이 있습니다. 터전들이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 보이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제공했다. 예배처소로. 예.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분이 자기 집을 제공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요즘은 아파트형이 돼서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많은 교회들이 어떤 분의 사랑방에서 시작하고 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거기에서 아예 그냥 그 집을 떼가지고 예배당을 지은 그런 교회들도 참 많아요. 그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썼는데 그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고 그랬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에 있을 때도 고린도에 있을 때도 로마에 있을 때도 그 자기 집을 교인들의 모임 장소로 제공했다는 거죠. 이런 거는 굉장히 그 복받는 일입니다. 굉장히 복받는 일. 예. 저도 그 청년 시절에 우리 동네 교회 다 다녔지만은 그 어떤 특별한 분이 자기 집을 그리 많이 오픈했어요. 오픈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집에서 그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 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한 10명이 안 되는데 점점 늘어나서 몇십 명이 그냥 안방 건너방 막 꽉 차가지고 성경 강의를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또 과일도 주고 차도 주고 그렇게 했던 그 분이 있어요. 그 당시 아마 그분이 40대였던 것 같아요. 40. 예. 그런 분들이 있더라. 그런 분들이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그러면은 거기 가서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얼마나 그 은혜가 되고 복을 받겠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 집을 제공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여유가 있었다. 이들은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성경에 능통한 자로 소문이 났죠. 그래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가르쳐서 그 정도로 말씀이 깊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도 아마 이 사람들이 지도자급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제일 먼저 인사가 문안 인사가 이 부부에게 전해지는 거죠. 제일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그냥 로마 교회 아마 지도자였는 것 같아요. 네. 자, 성도가 이렇게 전도나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거, 이건 본인이 교회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에베소, 로마 등등 훨씬 더 넓은 지역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제가 그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가 뭐 조금씩 도와주는 선교사들이 올 때마다 어디에 묵느냐 그걸 물어보죠. 물으면은 이분들이 다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뭐 자기 부모님 다 돌아가신 분도 많고 부모님 집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 근데 그 어찌어찌 선교사 사에서의 알려진 그 자기 집을 제공하는 분들이 있어요. 미션 하우스라 그래가지고 그건 자기 집 방 4칸인데 방 1칸 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집 한 채를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한 채를. 그러니까 평소에는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선교사 와서 거기에서 뭐 며칠, 뭐 한 달 머무는 거 기간 계약하고 이게 아니라 갈 때까지 있으시오 되는 거예요. 갈 때까지. 예. 갈 때까지. 돈 하나도 안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보니까 냉장고도 꽉꽉 채워놓는데 계속 채워주더래.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선교를 하다가 잠시 들어왔다. 그렇게 섬긴다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그렇게 비워놓고 제공한다는 거, 그게 쉽지 않은 건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어요. 제가 아는 우리 저와 관계 맺는 선교사에 들어와서 묵는 것도 들어보면은 분당에도 있고 시흥에도 있고 뭐 강동에도 있고 뭐 큰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 미션 하우스가 아니라 개인이 지원해. 개인이 그 집을 빌려준다는 거지. 예. 초기 교회 때부터 그 로마 제국하에 이 초대 교회 때부터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때도 그러고 그 이런 분들이 의해 가지고 이런 아주 선한 분들, 예, 그냥 아마 그 사람들이 어느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던데 그 교회 담임 목사도 모를 겁니다. 그거 모를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가지고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간 거죠. 제가 학생 때 읽었던 그 코리안 스케치, 게일 목사가 쓴 코리안 스케치, 캐나다에서 온 의료 선교사가 쓴 그 글에도 보면 그분이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닐 때도 보면은 그 집을 제공하는 집이 나옵니다. 집을. 예. 어느 집에 왔을 때 누가 이렇게 집을 제공하고 그래서 막 고봉밥 밥을 막 이만큼 줘가지고 그걸 먹고 또 춥다고 막 군부를 너무 떼가지고 살이 막 익었다 그런 표현도 나와요. 살이 익어가지고 게일 박사가 자기 선교사들이 한국 집 온돌에서 잘 때 살을 데이지 않는 법 그것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안 되느냐 뭐 약간 이제 몸을 뜨게 하는 법 그래서 뭘로 몸에 둥둥 감고 자야 된다는 등 뭐 이런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게 다닐 때 그 처음 보는 이 코쟁이들인데도 자기 방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공하고 먹이고 입히고 잘 가시라고 그 친절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전국에 복음이 전파된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빚도 다 갚고 있으니까 조금씩 해서 미션 하우스나 쉘터 하나 둘 정도 하다못해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누가 아주 급한 사람이 있으면은 피난처죠. 잠시라도 쓰도록 제공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한참 집값 오르기 전에 옛날 집 그 양목집 같은 거 하나 딱 해놨으면 한 10년 전쯤에 딱 확보해놨으면 그거 걸고 한 5층 정도 세우면은 다양하게 쓸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그때는 빚이 많아서 자 흔히 우리는 많은 사람과 알고 지내는 것을 발이 넓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발이 넓어야 됩니다. 우리가 발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선교하는 일에 발이 넓어야 돼. 부지런해야 돼요. 그 선교사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 선교사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주민들과도 교제를 하고 활발하게 왕래하고 그 공동체가 좀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개인적으로 어디 그 여행 가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것도 좀 이제 능동적으로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나이가 귀찮아가지고 안 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카자흐스탄도 가고 세메이 교회도 한번 가보고 세메이 교회는 저밖에 안 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이 헌금해서 교회를 지었는데 그 세메이 교회도 한번 가보고 옛날에 이창규 선교사 거기 있을 때 세메이 교회는 겨울에 오라 그러더라고. 왜? 겨울에 와서 그 알마타에서 세메이 팔란틴스크까지 기차를 타고 오래. 그 기차를 타고 가면은 완전히 닥터 지바고의 그 한 장면이 그대로 재현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굉장히 멋있다고. 거기도 가고 우리 지난 작년에 왔었죠. 대만 산지족 목회자들도 왔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제 교인들이 자꾸 이렇게 좀 왕래도 하고 어려운 지역은 조금 돕고 그렇게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의료 선교도 좀 가고 그렇게 해서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교회가 그런 일에 좀 열심을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방글라데시 농장에 가보셨잖아요. 가보니까 얼마나 그
그 6명의 선교사가 그 수고해서 농장을 그렇게 일으켰다. 굉장하잖아요. 굉장하잖아요. 그 눈으로 보고 오니까 야, 이렇게 일하는구나. 그 정직한 사람들이니까. 5절에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랬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예.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저희 집에도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그 바울이 전도해서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또 마리아라고 하는 성도는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 많이 봉사했다는 거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역시 부부로 보이는데 이들은 안드로니고와 실제로 보면 내 친척이다 그게 아닌데 친척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번역상에 그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는 건데 그 원래 단어는 보면은 동족이란 뜻입니다. 동족, 내 동포 같은 유대인이란 뜻이죠. 이 로마서는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쓴 편지니까 나하고 같은 민족인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게 이 사람들도 잘 있죠.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사람들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예.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라죠.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갇혔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고생한 적도 있는 아주 신실한 신자라는 거죠. 예. 이 사람들은 또 7절에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사도들도 이 사람들을 굉장히 좋게 평가했다는 거죠. 아주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그 다음에 8절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는 그 크다라는 뜻인데 노예들 가운데 흔했던 이름이어서 노예 출신의 기독교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도 역시 노예 이름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노예 출신의 크리스천으로 우리 보고 스타우도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 아벨레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연단 후에 인정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벨레는 굉장히 큰 시험을 믿음으로 이긴 성도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았다. 그다음에 아리스토블로의 건속 집안이죠. 아리스토블로 집안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동생이나 혹은 그 집안에서 일하던 사람, 어쨌든 헤롯과 연결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가까운 사람들이 바울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 밑에 나오는 헤로디온도 헤롯 집안 사람들로 보이는데 여기도 내 친척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 친척은 이 친척이라는 단어가 이 바울의 실질적으로 친척이 먼 친척이라도 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동포라는 거죠. 우리 같은 민족 뭐 이런 것도 그렇게도 해석이 다양합니다. 이게 고대 문서이기 때문에 해석이 그렇게 다양하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바울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뭐나 그 나기수의 가족이 참 많은데 그 모든 사람에게 인사한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문안해달라 인사를 전한다.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그렇습니다. 지금 또 함께 수고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또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밑에 나오는 버시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이 과거의 열심을 냈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나이가 많거나 혹은 병이 들어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얘기합니다. 13절에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로 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쓴 복음서인데 거기에 마가가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구레네 시몬을 알고 있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생활할 때 안디옥 교사들 중에 하나가 니게르로 하는 시몬이, 니게르가 니그로, 피부가 검은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 바울이 머물렀어요. 근데 그 시몬의 부인이며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아들처럼 돌봐줬다. 그게 성경에 되어 있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기억한 거죠.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또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와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렇습니다. 이름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름이 없는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바울이 표현할 때 동역자요, 처음 익은 열매요, 많이 수고한 사람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 받은 사람이고 주 안에서 택한 사람이고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이고 나를 위해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들이다. 그 기하였습니다. 바울의 복음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 또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헌신적이고 돕는 사람, 교회에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고대 시대는 뭐 지금도 유럽에서는 입을 맞춤으로 문안하는데 그 입 맞추는 것이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뺨을 갖다 대고 입으로 쪽쪽 끌어도고만 그게 이제 입 맞춤 거룩한 그 인사라 돼 인사입니다. 그런 인사. 그래서 반가우면 이제 서로 안고 옆에 가서 쪽쪽 그런데 처음에 그 할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얼굴이 뻘개집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갑자기 반갑다고 끌어안고 쪽쪽 그러면은 근데 그게 굉장히 가까운 인사예요. 굉장히 그 마음을 여는 인사가 그 인사인데 그 고대 시대는 이런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인사를 굉장히 그 자신의 어떤 마음을 주는 인사가 이 거룩하게 입 맞추는 거, 거룩하게 입 맞추는 거. 그리고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한다. 그리스도의 모든. 그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로마 교회를 어떻게 알겠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서로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 그리스도 안에 이 동네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문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하나.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통이 나오죠. 거룩한 공회가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의 교통. 교회는 성도의 교통이 같이 가는 거죠. 교회. 교회 안에 성도의 교통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이 있어야지. 입맞춤이 있어야 이게 거룩한 공교회가 되는 겁니다. 공교회.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랑. 서로를 존중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것들이 신앙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역할. 그래서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자,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서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떠났을 때, 뭐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일로 멀리 간다든가, 떠났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바울의 이 마지막 그 서신서에는, 바울의 서신서는 마지막에 꼭 사람들 이름이 쫙 나옵니다. 사람들 이름이. 예. 그 중에는 굉장히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에게 막 그 한이 맺히도록 괴롭힌 사람 이름도 나와요. 이름도 나와요. 우리가 그래도 한 세상 살 때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쳐서 그들이 나와 헤어졌을 때, 어떤 일로 헤어졌을 때 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는 그런 사람으로 남는 것이 결국은 그의 신앙인으로 잘 산 겁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가받는 사람은 하나님도 좋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덕스러운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빗줄기 우리 위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땅 가득 채우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빗줄기 우리 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내 참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모인 무리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품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시었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 속에서 또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다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며 기도에 잘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다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뜻을 위해서, 나의 기회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찾아서 행했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명예와 자존심과 나에게 유익한 것만 생각하고 나와 가족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뛰어다녔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갖다 붙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주님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것을 시기 질투한 사단의 세력이 이 민족을 하나님하고 헤집고 있고 서로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리를 분별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악한 영들의 해방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이 가장 옳고 바른 것인지 분별해서 하나님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 가득 차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나가고 어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민족 공동체를 통해 다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이 70년 넘도록 바벨론 포로 기간보다도 더 오랜 세월 동안 아직도 악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리석은 자들을 따라다니는 이 땅의 백성들도 참 많습니다.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 거기에 동참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진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가득 차있는 악한 영에 주도하는 세력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청소년들 하나님 아버지 악한 더러운 영에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시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저희가 되기도 하시기 원합니다. 낮은 곳에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성을 다해서 세각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동역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방 종교 세력이 강한 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주님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내란이 일어난 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그 정치 사회적 혼란기 가운데서도 그들이 온전하게 사역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그들이 세운 교회나 학교나 또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길로 인다는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다해 주옵소서. 우리 은혜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이 시대에 이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이여 무엇보다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지기도 하셨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병마가 다 쫓겨가고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하나님 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속한 모든 성도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해주시고 괴롭히던 것들도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나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선교사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사람을 채워주시고 재정을 채워주시고 돕는 자들을 더하여 주셔서 부족하지 아니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도 주께서 이 지역의 어린아이들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고등학생, 대학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